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복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학자의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사 이 말씀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또 말씀을 통한 순종 속에 귀한 열매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민수기강의 7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세상의 모든 것이 오르는데 오르지 않은 것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이의 성적이 오르지 않고 또 하나는 남편의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우스개로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절대 과장된 말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인 경우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예습 열심히 하고 수업 성실하게 잘 듣고 그리고 복습 잘하면 공부는 틀림없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의 그런 차이를 떠나서 누구든지 예습과 그리고 수업의 성실히 이렇게 참여하고 복습을 철저히 한다면 분명히 성적은 좋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정설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가 회사에서 보면은 사원들을 재교육을 합니다. 재교육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초심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재교육을 합니다. 신입사원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자세를 바로 하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재교육을 실시합니다. 많은 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또 모든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재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고이물은 썩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이 고이게 되면 썩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흐르게 하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물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는 것도 이렇게 정체되어 있으면 결국 그것은 태보와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고 또 내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있어야죠.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한 번 듣고 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잊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배워야 하고 또 기억해야 하고 또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절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도록 자주 반복해서 교육을 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가운데 승리할 것을 이렇게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라고 했을 때에 신명기라는 말은 거듭 신자의 명할 명자죠. 하나님께서 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 그것을 다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하셨다라는 뜻에서 이제 신명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 번 듣고 안 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들어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또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습을 시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죽음을 통보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제는 출애굽 1세대의 시대가 끝나고 2세대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그런 준비를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까지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시대의 지도자도 이제 바뀌게 되고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위해서 새로 지도자를 세우고 준비케 하시는 이 일이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셔서 출애굽 1세대 시대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 시대로 넘어가는 출애굽 2세대에 그런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토록 하셨습니다. 자, 사람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 언급되는 말씀을 보면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할 때에 그때 이미 하나님이 다 하신 말씀들이에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 그 첫 시작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내용, 이것을 출애굽 2세대로 넘어가는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가나안 정복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소홀히 하지 아니할까, 이런 우려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소홀히 이렇게 여겨져서는 안 됨을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도우시는 백성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번성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되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임재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운데 번성하는 은총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실 때 그 중요한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첫째는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1절로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에는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있죠. 또 그 헌물을 불태워서 이렇게 화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게 됩니다.
이것이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헌물, 내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을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치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헌물을 드리면서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또 하나님께 화제물을 바칩니다. 이것도 이 화제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향기로운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영광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될 때, 예배 드리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조상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뭐라고 그럽니까? 조상이 살아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조상이 드리는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 없다, 조상의 영혼이 없다 생각하고 이것이 조상에게 드리는 예물이지만 제물이지만은 이것은 다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다, 그렇게 믿고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조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없지만 지금 살아있어서 그 영혼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려요. 조상을 잘 섬겨야 조상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조상의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제사를 드려봐야 이것은 다 형식적인 것이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다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질 않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자기 기만이고 거짓된 행위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헌물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내 화제물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내 향기로운 것이라는 건 이런 용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11조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데 10분의 1, 내 것 가운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11조를 드립니까? 그렇게 안 드리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 가운데 10분의 1만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10분의 9를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내가 사용한다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11조를 드리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수고를 따라 이것을 거두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께 이것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삶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물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가축의 첫 새끼 혹은 농산물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표시로서 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였죠. 옛날 어른들 밥을 뜨게 될 때에 누구 밥을 먼저 뜹니까? 어르신 밥을 먼저 뜨잖아요. 어르신을 공경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밥 한 그릇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뜨는 순서를 통해서 어르신을 공경하고 또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경하는 가운데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것이고 잘 섬기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바로 그런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시내산에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시내산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우리는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고 이제는 우리가 바로 대신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다짐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한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그가 농사지었습니다. 그 해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것을 수확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수확하게 됐는데 곡간이 좁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 곡간을 헐고 내가 새로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수확한 것을 거기에 쌓아두고 내 영혼대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하리라. 그런데 이 농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리하면 내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치 아니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수고는 내가 했습니다. 그러나 내 수고를 하나님이 받으신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기면서 살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네 생명을 마음대로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인데 네가 나를 인정을 안 했다. 어리석은 자요, 네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오늘 선한 형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이고 그가 세웠던 모든 인생 계획이 하룻밤 사이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스바냐서 1장 12절에 보면 스바냐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에 그런 패역한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열심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물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의 모습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바치고 제사도 드렸지만 예배를 드렸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이라는 분명한 신앙의 자세가 없었어요. 실제적 무신론 속에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벌하신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뭐겠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의 자세, 이 자세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에는 그렇습니다. 고객은 왕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객은 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호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2000쌀밥 나라님이라고 그랬어요. 나라님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임금, 왕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저 집 대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누가요? 임금이. 고객은 임금 위에 있어요. 사실 고객을 왕처럼 섬기지 아니하면 서비스 정신이 바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업체가 잘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뭐 가까이 여기 광주에도 그런 상호를 가진 식당이 있죠. 여러분 한 번쯤 가보셨을 거예요. 자, 행복한 임금님. 저 임금님은 누굴까요? 저 임금님은 사장일까요? 대통령일까요? 아니면 식당을 찾는 손님일까요?
행복한 임금님이라는 저 임금님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식당을 찾는 고객을 지칭하죠. 그래서요, 들어가 보면 메뉴가 이렇게 됐습니다. 보세요. 임금님 수라상. 수라상은 임금이 받는 상, 식사할 때 받는 상을 수라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고객이 왕인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말이죠. 주인과 손님이 바뀐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심을 인정해야 해요. 성도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러요. 내가 주인인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 되심을 우리가 진실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내 헌물, 내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경배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예배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고 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그래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에는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바칠 것,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기, 예배의 시기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삼가 내게 바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 명심하라는 말이에요. 이거 바꿔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기를 3절 이하에 보면 상번제가 나와 있고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안식일 예배가 나와 있고 또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초하루 예배가 나옵니다. 또 16절 이하에 보면 6월절 등 이런 이제 절기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예배로 이렇게 거기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겠습니까?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배는, 제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표적인 그런 규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하나님이 정한 사람만 했죠. 제물도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그 제물을 바쳐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제물 되심만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속죄 제물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표하시기 위해서 이런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사람 중심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드렸던 제사가 나오고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가 나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가인이 드린 제사와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와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모든 제사가 연락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려야만이 그 제사가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는, 받아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제물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이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데 성전에서 왕이 자기가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하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심 속에서 한 것이니까 그거 인정해줘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셨어요. 왜요? 제사제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중요한 규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시아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젊은 제사장들 데리고 와서 막았습니다. 왕이시여, 이건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벌컥 화를 내죠. 왕이 내가 하는데 네가 왜 막느냐?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겨나게 해서 바로 성전에서 쫓겨났고 그는 죽을 때까지 나병 낫지 아니해서 별궁에 갇혀서 지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참하게 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가혹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으로 드린다고 해서 다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만 우리가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꾸 자신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가까이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그것이 진짜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객 전도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식당에를 갔는데 식당에 가면 메뉴가 딱 나오잖아요. 메뉴를 보고서 나 뭘 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말이에요. 그거 먹지 말고 딴 거 드세요. 이러면 기분 좋습니까? 내가 주문한 것이 나와야 하는데 주문한 것이 안 나오고 다른 엉뚱한 음식을 내놓으면서 우리 식당에서는 주인이 주는 대로 먹어야 합니다. 그런 식당 있습니까? 그런 식당 가겠냐고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음식점에서 그런 음식점은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서 주객이 전도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만족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기쁨을, 사람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만족해요. 찬양 열심히 하고 사람의 인본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사람이 기분 좋아야, 심령이 뜨거워져야 그것이 은혜 받는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으실까? 사람이 기뻐한 예배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오늘 사람이 기뻐했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의 주인이 누가 되어 있느냐 했을 때에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사람의 심령을 뜨겁게 하면 그것이 은혜스러운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고민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유럽 교회 가운데 강단 전면에 십자가 대신에 커다란 등을 달아놓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 보수적 교단에서는 강단 전면에 십자가를 달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맨 먼저 했던 일이 성전을 청결케 하고 종교 개혁을 실시하는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맨 먼저 했던 종교 개혁은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놋뱀을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길이 험해서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뭐 했습니까? 물어서 죽게 했습니다. 그때야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치유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달아라 그랬어요.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과학적이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불뱀에 물려서 온몸에 열이 나고 몸이 퉁퉁 부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를 낫게 하신다면 당연히 무엇을 주셔야 합니까? 무슨 생수를 주시든지 아니면 약초를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낫게 해야죠. 근데 불뱀을 구리로 만들어가지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달아서 그거 바라보면 살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랬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신앙적으로 바른 방법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은 것은 그 원인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고침을 받으려면 이제는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해야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나았습니다. 이 모세의 놋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놋뱀을 참 소중히 보관해 왔어요. 그래서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시대까지 600년, 700년의 세월이 흐른 가운데도 그것이 보존되고 있었고 그것을 어디다 뒀냐면 성전 전면에다가 모셔두고 거기에서 음란하게 분향했다 그랬어요. 모세의 놋뱀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볼 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이지 모세의 놋뱀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놋뱀 앞에서 분향하는 겁니다. 그 놋뱀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성전에 모셔놓고 분향을 했던 모세의 노뱀을 히스기야가 다 부숴버렸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가루를 만들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릅니까? 누스단이라고 부릅니다. 누스단이라는 말은 놋조각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지금 우상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강단 전면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보며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못 걸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방에 예수님의 성화가 있다면 예수님의 성화 쪽을 보고 무릎 꿇고 기도할 거예요. 방 한편에 십자가를 걸어뒀다면 아마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할 거예요. 벌써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교회에서 강단 전면에 십자가 대신에 큰 등을 걸어놓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배의 중심은 절대 사람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되어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실이 있어야 하고 성실이 있어야 하고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가운데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예배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뭘 언급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또 봐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종류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안식일 예배가 있었습니다. 한 달을 새로 시작할 때에 초하루에 드리는 초하루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년 여러 차례 드리는 또 절기 예배라는 것이 있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예배도 있고 또 안식년 예배도 있고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예배잖아요. 이런 큰 예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맨 먼저 말씀하신 예배는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였어요. 상번제라는 말은 항상 상자에 태울 번자예요. 그리고 제사 제자거든요. 그래서 상번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예요. 이것을 아침과 해질녘에 이렇게 하루 2차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한 거예요. 자, 3절 이하에 있는 말씀 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5절 이하에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바에 빠는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자, 여기 예바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예바는 대략적으로 이제 예바라는 단위는 이게 곡물의 부피를 재는 단위예요. 그래서 1예바는 약 22리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보다도 좀 더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 예바라고 얘기를 하면 2.2리터, 한 대보다도 좀 더 많은 양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름의 양을 잴 때에 등장하는 이 도량형이 뭐냐면 바로 흰입니다. 1흰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3.66리터 정도 됩니다. 4분의 1 흰의 기름을 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4분의 1 흰이면 대략적으로 한 0.9리터 정도,
약 1리터가 못 되는 그 정도의 기름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제사가 나와요. 자,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 소제는 곡식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가루로 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흰 소자를 써가지고 이 밀가루 하얗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주나 포도주를 이렇게 제물에다가 번제를 태워서 드리게 될 때에 거기에다가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의 방법이 있어요. 이걸 전제라고 얘기를 해요. 전제는 부어서 이렇게 독주나 포도주를 부어서, 여러분 고기를 태우게 되면 냄새가 역겹잖아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이런 포도주 같은 것을 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라는 제사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번제를 드리도록 해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면 6절 이하에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것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립니다. 주일 예배 드리면, 자, 주일 예배라는 것을 놓고 생각하면, 예? 대략적으로 1년에 쉬운 2번, 쉬운 3번 주일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예배가 될까요? 물론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비대면 예배 10번 드린 것보다 현장 예배, 대면 예배 1번 드리는 것이 더 은혜가 되고 소중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더 준비해서 나올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떠나서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예배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새해 감사 예배 드리게 될 때 새해 첫 주 예배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겠죠. 그러겠죠? 또 우리가 생각하면 부활주일 예배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맥주 감사주일이랄지 추수 감사주일 예배 우리가 또 소중하게 생각하겠죠. 뭐 성탄절 예배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할 것이고 또 청지기주일 예배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할 것이고 그런가 하면 송구행신 예배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저부터 그런 예배에 대해서 더 가중치를 두고 더 신경 써서 준비한다는 것, 그거 절대 틀린 얘기 아닙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보다도 제일 먼저 강조하셨던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번제였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예배일까요? 우리가 새벽 예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새벽 예배. 그걸 하나님은 맨 먼저 강조하셨어요. 우리는 새벽 예배는 내 신앙생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90% 이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 가장 먼저 언급했던 예배가 바로 상번제였어요. 왜 상번제를 가장 먼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가장 작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것을 잘해야 다음에 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학생으로 얘기하자면 수학을 놓고 볼 때에 사치기 연산, 더셈, 뺄셈, 나눗셈, 곱셈 이것을 못하면 수학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기본이잖아요. 기본을 잘해야 나머지 더 어려운 것을 해나갈 수가 있죠. 더 큰 것을 할 수가 있죠. 기본을 소홀히 하는데 어떻게 더 중요한 것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셨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주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밥맛도 없고 밥 먹는 거 귀찮으니까 난 일주일에 한 번 한 끼 제대로 먹고 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밥맛이 있든지 없든지 반찬이 좋든지 안 좋든지
날마다 먹을 거 먹고 살아야 건강을 유지하고 힘을 내서 우리가 일상생활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날마다 식사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어쩌다 한 번 먹는 밥을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치중해서 우리가 식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은혜 받아서 산다는 것, 그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모습이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상번제를 가장 먼저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항상성이 있어야 해요. 상번제의 상자는 항상 상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결같은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기도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말 뜻이, 이름 뜻이 내가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의 어머니 한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사무엘도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어쩌다 한번 열심히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섬기기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항상성이 있었어요. 욥이라는 사람, 욥기 1장 1절이하에 보면 욥의 프로필이 나옵니다. 그런 동방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였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부한 자였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자식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경은 욥의 프로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신앙생활에 항상성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욥은 상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같은 모습이었죠.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열정은 둘째가 라면 서로 할 정도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한 사람이었고 자신했던 사람이에요.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일을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졸며 잡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날마다 새벽 기도하신 분이었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밤새서 기도하신 분이었고 어떤 때는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이런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실 일을 두고 기도하실 때 뜨겁게 기도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장담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항상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뼈저린 경험 속에서 교회를 향해서 남긴 말씀이 이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신앙생활에 항상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날마다요, 날마다. 상번제예요. 일주일에 한 번 따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에베소 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변함없는 모습, 항상성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가장 기본되는 것은 성실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한번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날마다 성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은혜 받고 한 달에 한두 번 은혜 받고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기보다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내가 바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이 성실함 속에서 주를 섬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별자가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한 이유가 거기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 안 하잖아요? 뭐 특별 부흥회 안 하잖아요? 대신에 강조된 게 뭡니까? 특별히 그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꾸준히 잘하자는 거죠. 날마다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매주 드리는 예배를 또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항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죠.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큰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면 모든 것이 잘못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경험하시면 그렇잖아요? 옷을 입는데 첫 단추를 잘못 깨게 되면 나머지 단추 아무리 열심히 잘 깨어봐야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고 맙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단추는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절대 바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 때문에 우리의 예배 생활이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다시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에 대해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강조하셨는데 40년 후 출애굽 2세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예배를 강조하십니다. 왜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것이 형식화됐고 습관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각오 속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우리가 늘 성실함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우리가 험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잘못 드리면 절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날마다 성실한 모습으로 잘 드려서 날마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이 성실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 모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주의 은혜로 살며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교훈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의 소중함을 바로 알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진실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며 또 주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성실한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가운데에 이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이르는 주의 복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